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아직 몸적인 육생도 제대로 하지 못했나? 혼적인 육생은 택도 없는데 영적인 육생은 아닌 것 같고, 하물며 신적으로, 무적으로, 부처님,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육생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 이거 나빠요,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이런 마음 품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마음 품는 게. 어디 예수님 마음, 부처님 마음 아는 게 쉽나요? 쉽진 않죠. 어쨌든 근데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뿅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수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제가 그래서 그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성철 스님의 돈수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 깨달음의 단면을 보고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깨달았는데 글씨가 있어서 읽은 거 아니야. 스승이 있어서 배운 거 아니야. 문 걸어 잠그고 앉아서 무슨 짓을 했으니까 돈수한 거 아니야.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돈수해놓고선 돈수가 끝이다? 말도 안 돼요, 그건. 그건 지금에 대한 통찰이 완전 힘이 없는 거예요. 늘상 지금일 텐데 그런 헛소리가 어딨어. 맞다고 보는 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도자적, 수행자적 입장에서 미션이 있을 때 완성이 되면 그 찰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돈수구나라고 번개가 꽝 하고 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돈수예요, 돈수. 제가 천부경을 받고선 꽝 하고 번개가 친 거. 1년 반 전에 꽝 하고 번개가 친 게 돈수가 된 거죠. 표현하자면. 근데 거기서 됐지 끝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바보 멍청이. 공부는 계속돼야죠. 죽을 때까지.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아는 것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죠. 문 걸어 잠그고 안에 처박혀 있으면 그건 가짜, 가짜. 이건 그냥 100%예요. 개무시해도 돼. 가짜. 그 시간이 더 길었다 그래서 더 위대한 게 아니라 더 멍청한 거. 지금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옛날에는 그게 방편으로서 가능했을지언정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와 저분이 뭐 7년 동안 쓰레기를 줍고 20년 동안 절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막 독수봉만 하면서 기도를 해서 깨달았어? 에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냥 멍청했다예요. 멍청했다. 그냥 천부경만 차라리 2년 동안 하면 훨씬 빠를걸. 우주적 메커니즘 다 나왔겠다. 예수님 부처님 말씀 다 있겠다. 왜 첫 들어박혀 가지고 20년을 헛수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왜 앉아 가지고 아랫배만 나오게 명상하고 호흡만 하고 있냔 말이야. 물질 발단계는 그러지 않아도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주천 소주천하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제가 너무 갑갑하니까 아직 그런 습에 여러분들이 묻어 있으니까 지금 2000년의 때를 못 벗어나잖아요. 2000년의 때를. 예수님 부처님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닌데 너희들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시대 때 가르쳐 준 걸 그대로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얘들아. 뻔한 거 아니냐 얘들아.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들이야.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여태까지. 너네 지금 핸드폰이라는 거 나왔대. 그거 뚝딱뚝딱 치면 다 나오는데 이거 보고 스스로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어디 좋은 스승이 있나 그 찾아만 다니고 영성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앉아서 호흡이나 하면 그럴듯한 줄 알고 너희들 원래 늘 그리고 그냥 호흡하고 있었는데 못하러 외국으로 삥 들어온 그 이쁘게 앉아서 하는 요가 같은 거 배우고 필라테스 같은 거 하고 앉아서 그렇게 뭐 몸 갖고 하면은 이쁜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호흡만 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얘들아 왜 그래? 그거 옛날 얘기라니까. 아직까지 그런 환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깨어나시고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전혀. 이치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치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어. 이치적으로 습득이 안 됐는데 제 얘기가 그냥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니까 그렇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하고 무시할 분들은 절대 안 돼요, 그건. 그건 안 돼. 이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 공자님하고 공자, 맹자, 노자분들이 요렇게 써 놓은 그런 메커니즘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 과학도, 기초과학, 양자역학 세계 이런 것들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버무려야 돼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사성이 돼야 돼. 과학을 개무시할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그 사성의 힘이 한 옷자리에 딱 앉아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문화 발달계 그것도 끝물에 있는 거예요. 끝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환호자리에서 육생해야 될 미션이 있는 게 지금 오호문학의 지구 발달기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도 포함시켜야 되죠, 여기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잖아요, 여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여기, 여기. 지금 지구적 사명에서는 지금 이거 첫 번째 몸적인 육생 요거. 그냥 우리 이치적으로 설명하자면. 근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우선? 7의 자리, 영성혁명의 자리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누가 더 빠르다? 얘네 5G, 6G 하는 얘 과학, 물질, 문명의 힘이 훨씬 더 빨라요 지금. 섭리, 이 바운더리가 예를 들어서 섭리란 말이에요. 이 바운더리가. 섭리를 지금 거의 뚫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뚫으랑 말랑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앉아서 호흡 명상하고 있을 거예요. 양심 자명 찾고 있고. 정신 차리고 양자역학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입에서 양자역학이 안 나오면요. 그분 완전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 안 하면 이거는 제가 그냥 대표적인 것만 써 놨잖아요, 이거. 창조 시대가 뭔지, 물질이 뭔지, 5G, 6G 이런 거 써 놨잖아요. 양자역학 세상의 전자를 들여다보고 핵을 들여다보고 이 위치를 보고 이 공간을 바라보고 핵도 쪼개졌기 때문에 탁 쪼개 무슨 쿼크가 있고 힉스가 있고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게 있고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실은 지금 힘이 없어요. 왜? 물질 문명 세상의 지구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역진화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공자와 맹자와 하고 있는 건 그냥 역진화다. 이런 거 얘기해야죠, 이런 거. 무시할 게 아니라 여기에 빠져 있는 과학자들은 무시해도요. 여러분은 여기서 진짜 이치를 찾아내야죠,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저는 툭 하면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왜? 합치시켜야 되니까. 여기 써 놨잖아.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우주 변화 원리의 재료들 아니에요. 우주 변화 원리는 얘기하면서 재료들은 무시해 버려? 여러분들 그럼 살가죽을 다 벗겨 내세요. 살가죽은. 탄소 체인 몸이라며? 그럼 HH2O, 수소, 산소, 근본적인 수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럼 얘의 어머니는 뭔데?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야? 그럼 이걸 더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제 많은 강의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요. 유튜브도 인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칭 깨달았다는 자가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 그거는 그냥 깨달은 착한 노예라고 그냥 딱 도장 찍으셔도 돼요. 100%. 제가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 문명에서 육생을 제대로 안 한 인간이에요. 과거의 습이 많이 남아서 제가 "관우신 꺼져라." 이러죠. 공자신이 들러붙은 거야, 옛날 공자신이. 옛날 노자신이 들러붙은 거야, 그건. 여러분들은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과학, 물질, 문명의 미션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잘 알아라 그거예요. 눈으로 보여줄 테니까 펼쳐 놨을 때 눈으로 확인하고 과학, 물질, 문명도 발달시키면서 잘 조화롭게 극복해. 이런 미션이 있는데 과학, 물질, 문명을 무시한다고 이거를.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있지 말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이 보여주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 로켓을 좀 띄워야 될 거 아니야. 이미 로켓도 띄웠잖아. 그러면 도대체 그 힘은 어떤 힘일까? 물질 문명의 과학물질 문명의 사람들은 뭘 관찰했길래 그게 가능했을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64교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제일 잘 이용한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인공위성 띄우는 거야. 무시할 게 아니라 여러분. 얘네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어험 하고 앉아 가지고 탁자에 앉아서 너희들은 이걸 모르지. 아니에요. 이 이치를 알아서 그냥 물질 문명의 사명대로 풀어 놓은 게 이거예요. 눈앞에 펼쳐 놓은 게 이거야. 로켓 발사. 대표적으로 제가 표현하잖아요. 최고로 과학 물질 문명의 집약체가 지구에서부터 더 멀리 벗어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이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이치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로켓 발사를 왜 예를 자꾸 드는지. 이게 만약에 지구체라면요.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 그랬죠. 중력이라고 하는 건
근본의 힘이에요. 근본의 힘. 근데 물질 세상에서 그게 그대로 구현된단 말이에요. 이 중력이라는 게. 자, 그러면 물질 문명 세상에서 과학 물질 문명 세상에서 과학 물질 문명이 최고로 극복해야 되는 미션은 뭘까? 얘예요, 얘. 그것의 구현체가 뭘까? 미사일, 로켓.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최대한 멀리 가서 관찰할 수 있는 눈을 획득하려고 자꾸 망원경 크게, 망원경 크게. 더 멀리 전파 쏘려고 그러고. 이거예요, 이게. 이게 과학의 미션이기 때문에.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이치로는 알고 있잖아요. 몸은 영적으로 봤을 때 물리 세상에서 아무리 해봐라 내가 가나. 그냥 눈 딱 감았다 딱 끄면 우리는 무 세상에서 현실과 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천부경의 힘으로. 근데 만약에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고만 있으면. 좀비지. 여러분들이 조화에 맞지 않는 64개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로켓을 쏜 지금 현재 과학 물질 문명의 힘도 똑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 철학자의 입장에서는 64개를 모르고 64개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로켓 못 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화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이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얘네들이 어떤 걸 과학적인 핵심적인 이치를 알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미사일을 쏠 수가 있지? 아, 동양 철학과 사상에서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 그것의 이치는 같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같이. 그러기 때문에 공잘 맹자를 하는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만 있는 거를. 그래서 오히려 저는 또 뭐라 그래요. 그분들은 오히려 욕하지만 지금 각자 위치에서 전공이 있으신 분들은 천부경 공부해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중에서도 물리과학자분들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열린 마음만 가지고 천부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주론 같은 거 이런 거 다 규명해요. 이제는 남은 건 뭐예요? 이론적으로 일단 규명해 놓는 거. 선방 치는 게 이제 노벨상이에요. 선방 치는 게. 촉근이론 같은 거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굉장한 이치잖아요. 이론이잖아. 더 중요한 이론이 지금 막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천부경 한판에서. 제가 지난번에 촉근이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일시무시한 그게 1이 촉근이라고. 유명 만물지 모에서 유물적인 입장에서 우주 섭리가 풀어진 이후에 이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섭리가 풀어진 이후에 1, 이것 자체가 촉근이다. 맞다, 그게.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라. 이거 이상 나오나?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100%.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왕과 영청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물질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무질이기 때문에. 무질. 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죽음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더 얘기해 보자면 이쪽이 영계고 이쪽이 만약에 몸계야. 이쪽이 혼이하, 혼백신계야.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육생했죠. 여기서 지금 육생했어. 여기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간다 그랬죠. 자, 그럼 반대로 자명한 생각은 뭐예요? 예를 들면 비교하자면 여러분이 영계에서 죽었기 때문에 일로 온 거죠. 여러분이 영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죽음, 사후세계. 여러분이 여기서 깜빡하고 잠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곳이 꿈. 반대로 지금 우리는 하도 물질 문명이 있으니까 이쪽을 눈치를 못 채고 있으니까 이게 영왕과 영시죠.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딱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에. 그래서 여기서도 잘 수 있고 여기서도 잘 수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무에서도 존하고 에고에서도 존하는 상태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무주와 우주에서 양쪽으로 존할 수 있는 힘. 가운데적인 이 상태. 한쪽으로만 보면 0에서 죽어 떨어지면 일로 오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죽어 떨어지면은 물리적으로는 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자면은 꿈을 꾸는 거지, 이쪽 세상을. 영계에서 꿈을 꾸면 이쪽 세상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 4국에 뭐가 나온 거예요? 여, 몽, 환, 포, 영. 근데 그거를 물질 세상 안에서 극명하게 일체 유의법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 물질 세상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노예가. 금강경이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 놓는데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여로 영여전이니 여몽헌포영이니 그러고 있으면서 이거를 다 고통으로 뒤집어 씌우고 공장사 해가지고 다 벗어나게끔 벗어나면 끝나게끔 열반했다 그렇게 가르쳐놨으니 제가 다 개무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공평하게 봐야지. 공평하게. 여몽헌포영은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왜? 영계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눈치 탁 채면 지금 이렇게 만져지는 물질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 그냥 꿈이에요 진짜로. 이슬방울 같은 거야. 톡 하면 터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진짜로. 언제 확인해 물리적으로? 여러분 목숨 끊어지면 확인한다는 얘기야 그건.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시대, 영생의 시대가 온 거야. 지금은.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건데 죽음 따위가. 물질 세상이 고통이라고 했던 것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극복의 대상이다. 죽음도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가르침이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됐다고는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영생하고는 또 다르죠, 여러분.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도 굉장히 소중하고 센 힘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될까? 에이, 죽음 따위야 뭐. 이러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살을 얘기하는 거죠. 에이, 죽음 따위야 뭐. 이렇게 끝내는 사람들은 어떤 습이 많아? 에이, 사후세계는 뭔가 있겠지. 안 돼요. 죽음 따위는 뭐 해서 끝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꺼이 다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라고 그랬죠. 그래 제가. 다시 와야 된다. 이 불구덩이에 다시. 죽음 따위야 뭐 그냥. 그게 영생일까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그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그래? 받고 와. 아 그렇대? 아 다시 오지 뭐. 80억? 그래. 이번에 내가 딱 3명만 살려내고 진짜 영계시민 만들어 놓고 79억 9,997번 오지 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그게 일어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생. 마음속으로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게 진짜 불성이고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게 진짜. 부처님 마음에 부처님이 그걸 심어 놓은 거고 예수님이 그걸 심어 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자님은 일장으로서 우주 세상을 탁 하고 보여준 거고 화면처럼. 공자님은 육생했을 때 너희들이 몸쪽으로 육생했을 때 헷갈리지 말고 구자에 도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양심과 자명을 지켜가면서 공부 좀 해. 공자님이 그거 가르쳐 놓은 거고. 서양이든 동양이든 서양적 공자 맹자가 있고 동양적 공자 맹자가 있죠. 서양 스타일의 부처님이 있고 동양 스타일의 부처님이 있죠. 서양 스타일의 예수님이 있고 동양 스타일의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된다. 이게 뭐예요? 동서통합. 크게 표현하자면 부처님과 예수님 대표적으로 그죠?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이 일시무시가 되어서 출발하는 이 2000년 후에 지금 2000년대 이 시점. 사상이 통합한다? 동서의 사상이 통합한다. 철학이 통합한다? 동서의 철학이 통합한다. 과학이 통합한다? 동스타일의 과학과 서양 스타일의 과학이 통합한다. 종교, 동서가 통합한다. 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있더라? 여기.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천부경을 자꾸 얘기하는지. 일단은 섭리 안에서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섭리 안에서는 다 들어가 있어.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인할 수가 없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뒤에 왈가불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일시무시 딱 이 네 글자 때문에. 이거보다 더 최고의 우주 섭리적 이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없다. 그 다음은 우리가 열어놓은 무주 세상의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열어놓는 거고 무주 세상을 보여드리는 거고 설명하는 거고 여러 선지자분들이 해놓고 간 것을 해석하면서 증명하는 거고 무라는 커다란 그릇에서 일이 딱 시작하고서 우주가 펼쳐졌는데 이것보다 상위 이치가 어딨냔 말이에요. 일시무시 딱 하고 천부경이란 게 일시무시하고 딱 선포해놨는데 이거보다 더 상위의 경전이 어떻게 나와 도대체.
성경이 최고야, 불경이 최고야? 이 81자니까 약하지. 그걸 풀어놨지. 그러니까 성경이 더 최고지. 아니요. 왈가불가 말은 많지. 맞거나 틀리거나 말은 많지. 절대 이치가 될 수 없는 건 말이 많은 건 뭐예요? 중간에 장난칠 확률이 너무 많아. 이건. 우리가 다시 해석해서 올곧게 보지 않는 이상은 장난친 게 너무 많아. 불경이든 성경이든. 본 뜻은 그대로 뚫고 오겠죠. 본심은. 하지만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게 몇 가지 있죠. 일단 끊어읽기는 다 다르지만 이 81자 자체로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이 글자가 이게 11에 무조건. 이런 거, 이런 거. 글자 자체가 완전 다르게 천부경이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건 이 한 건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건, 이거 한 건, 이거 12가 맞다. 아니다, 이건 7이다. 요렇게 싸우는 거 말고 글자 자체가 잘못됐다느니 뭐는 없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해석하는 거 이후 아니에요. 끊어 읽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이게 7이든 10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상관이 없다. 더 근본적인 이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7이든 10이든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 추구니가 없죠, 여러분.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천부경의 해석을 모르니까 그게 더 중요하네, 내가 더 중요하네,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 말이나 다 똑같아요. 천부경의 본 뜻을 알면 그건 하등 중요한 게 아니다. 한 5, 7이 됐으면 7 다음엔 뭐예요, 그럼? 9겠지. 9 다음엔 뭐예요? 10이겠지. 완성수. 역에서 완성수. 수비학에서 완성수가 10이라며요.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10이 들어가야 돼? 이따 치죠. 뭐 그거 갖고 싸울 일이에요, 그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을 해서 스스로 책임질 생각을 못하니까 자기께 그냥 끝까지 맞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건. 근데 저는 7이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숫자라고 하는 건 1, 2, 3, 4, 5, 6, 7, 8, 90 가기 때문에 5, 홀수짜리가 나왔으면 홀수짜리가 나오는 게 맞고 환해자리이기 때문에 4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환해자리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가 들어가는 게 맞고. 대삼합 6생 했을 때는 세상이 풀어지는 전체적 이치를 설명하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연속적인 수를 설명해야 되고 6생 했으니까 7, 8, 9 나와야죠. 6, 7, 8, 9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이치로 봤을 때 여기는 7이 맞다. 10이 들어가면 뭔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라면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시원한 물 탁 마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속은 시원하겠지. 자기 말이 맞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하던 대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7이 맞아. 그건 제 의견이에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10이든 7이든 중요하지 않다. 전체적인 스토리로 봤을 때는 7이 더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더 자연스럽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끊어읽기든 뭐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이치가 깨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순차적 해석, 가장 쉬운 해석, 순차적 해석, 쉬운 해석. 한자의 뜻이 뭐가 있으니까 파자를 해서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뜻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나중. 제발 그런 거는 좀 제껴두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뜻으로 순차적으로 쉽게 해석해서 스토리텔링을 완벽하게 일시무시시켜서 일정무절시키는 힘.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그러고 나면 정말 거기에서 여러분 진짜 꽃이 핀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힘을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반증은 뭐예요? 기존의 선생님들이 한 발자국이라도 일보 정진했는지 일보 후퇴했는지 머무르는지 여러분이 천부경 강의를 다 뒤져보세요. 천부경 강의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갔는지 인용을 해서라도 무언가 좀 더 이치를 캐가고 있는지 아니에요. 지금 다 머무르고 있어요. 다 머무르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나올 건데 여러분들 자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과학의 사성을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이거는 공평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 과학에는 물질 문명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환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것만 빠지지 말란 거예요.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 철학적으로, 너무 사상적으로. 특정 파에 대한 느낌, 특정 스승에 대한 무슨 추종. 안 돼요. 이거 네 개가 공평하게 가야 된다. 특히나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 이런 것도 같이 해라. 어려운 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본 아주 기초만 해도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서양 과학 물질 문명을 도대체 태극이 무국이 되고 음양의 이치로서 오행이 나오는 거를 물질 문명 안에서는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있길래 지금 과학 물질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고 있나.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야죠. 연결. 배척할 게 아니라, 무시할 게 아니라, 깔볼 게 아니라 연결시켜서 우리는 우리만의 차원의 확장을 시키면 된다. 우리만의 차원의 확장을 시켜. 자, 그래서 여기 우주 6차원 열어놨잖아요. 우주 6차원. 소리, 음성, 말씀, 연비 창조한 다음에 빛의 진동에서 물질 세상을, 꿈 같은 물질 세상을 풀어놓은 게 이쪽. 육생 한 다음에 7의 자리에 개혁을 해서 영성혁명을 일으키면 여기는 안 보이는 세상이죠. 4차원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무주 6차원이 드디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차원 강의도 했잖아요. 이게 기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차원의 하나의 예다라고. 이쪽에는 무주 차원, 이쪽에는 우주 차원. 나누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물질 문명 안까지 바운더리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요. 사성이 될 때까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성이 될 때까지는 확인을 못해요. 하지만 섭리 세상이라 그랬을 때는 여기가 교집합이 너무 극명해. 특히 1, 2, 3까지는 교집합이 너무 극명해요. 사성이 되기 전까지는. 더 바운더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바운더리를 나눈 것은 인중천지일 해서 여러분들이 영성혁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의 자리부터 제가 6차원으로 끌어들인 거죠. 지금은 몸적인 육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치라고 하는 게 풀어졌을 거 아니에요. 천지인, 하나님 이런 거는 이치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 공 세상 이게 공. 안 보이는 1, 2, 3 요 세상을 공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 최고의 끝은 태극이야 무극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지식이나 영적이나 알므로써 열어놓은 세상이 여기까지는 열어놨기 때문에 이게 우주 6차원이라고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되어서 창조가 되는 게 1, 빛, 알갱이 하나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그건. 아주 그냥 물질적으로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한 옷자리에서 육생했을 때가 끝이에요. 내가 육생 안 했는데 뭘 봐 도대체. 아무것도 못 보죠. 이때부터 차원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점의 세상, 선의 세상, 면의 세상이 있구나. 시간이 딱 들러붙으면 4차원이 되는구나. 하기 때문에 차원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알고 보니까 육생에서 물질 문명은 가는데 안 보이는 혼의 세상이 있는 것 같고 영의 세상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봤나 안 봤나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놓은 차원이에요. 이렇게. 무주 6차원과 우주 6차원 합쳐서 12차원. 이거는 이 12차원은 이치적인 12차원이기 때문에 이거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확장되면 확장됐지 깨질 수가 없다. 야, 겉봐. 그러면 14차원이 맞잖아. 맞아요. 맞아. 하지만 기본이 되는 거는 이 12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건. 여기에서. 극명한 최고의 무주 차원이 어디예요? 여기. 십무영 하는 여기. 십무영 여기. 그러니까 여기 무슨 세상이라고 대표적으로 무주 세상. 무주 세상은 다예요, 여러분. 무주 세상은 다인데 극명한 무주 세상을 굳이 바운더리를 정하자면 신무영하는 게 진짜 무주 세상의 핵심, 본체, 본심, 본태짜리, 무심의 짜리. 그리고 나서 이치가 풀어지고 이치가 되어가고 이치가 되어가고 이치가 풀어지고 이치가 되어가고 그래서 뭐예요? 이치가 풀어지고 빅뱅 이후로 딱 해서 다중 우주론, 무슨 우주론, 물질 우주가 탁 펼쳐져요.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순태극화, 순무극화 이렇게 써놨죠. 태극은 태극이고 무극은 무극이지 순태극, 순무극? 제가 봤으니까 지금 설명한 거예요. 물질이 되어가는 과정, 이치가 되어가는 과정. 0에서 나가는 건 물질이 풀어지는 과정, 7, 8, 9, 10 하는 건 이치가 되어가는 과정. 영성혁명을 통해서 신성혁명을 통해서 내가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는 과정.
그거를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태극화, 순무극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태극화, 순무극화해서 다시 변하면 어떻게 돼? 무국의 배아가 돼서 무국이 다시 나오는 거죠. 뭘 통해서? 여길 통해서. 무주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이치의 춤사위가 엄청 펼쳐지고 있더라. 무국과 음양이 춤추고 있더라. 왜 제가 태극 무주 세상 안에 태극은 얘기를 안 해요. 태극은 없어요, 여러분. 무주 세상 안에. 태극은 우주 섭리가 풀어지고 나서의 우리의 표현이에요. 이 안에는 천지 뭐 음양이 다 있는데 무슨 이게 어떻게 무주 세상에 들어가. 섭리 차원에서는 최고의 이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최고의 삼신. 첫 태극 세계가 최고의 삼신.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 그게 뭐예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무주 세상은 얘기가 다르다 그랬어요. 무주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음양은 이치로서 진동값이 있어야 되니까 음양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무국이라고 하는 건 무심의 표현의 하나가 무국이기 때문에 무국이에요. 이것도 원래 없는 건데 동그라미로서 표현해야 되니까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국이 그냥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무국의 원상의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무국의 원상들이. 그러면서 무국이 형성되려고 하는 건 음양의 진동값을 안고 그리고 동시에 뿅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뿅 하고. 그러면 거친 태극이 막 돌고 있겠죠. 이 언저리에서는 교집합에서는 거친 태극들이 막 생성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화 발전하려고 애를 엄청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가 알을 깨고 탁 하고 나갔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태극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너 이제 일 좀 해봐. 계속 굴러다니면서 튀어 하면서 실제로 우주 섭리가 풀어질 때는 뭐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걸로는 예. 수소. 결국에는 수소 너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수소 너가 이제 열일해야 돼. 100 몇 개를 네가 계속 들러붙어 가지고 100 몇 가지 구조를 만들어서 너가 지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 열일 좀 해. 수소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수소가 하나 탁 튀어나가서 어떻게 해요? 또 태극에 노력을 하는 거지. 얘가 그냥 전체가 수소예요, 이게. 이 태극은 수소 태극이야, 그냥. 그러면 이 태극이 어떻게 해? 수소 태극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것들은 막 밀쳐내고 음양이 서로 수소태극도 여러분 수소태극도 음양이 진동할 거 아니에요. 산발되게 우주에 뿌려졌으면 수소도 좋은 것끼리 붙고 싫은 것끼리 튕겨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소가 8개 붙으면 탄소가 되고 수소가 몇 개 붙으면 산소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주 변화 원리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주 변화 원리 책에 한독서 선생님도 이런 원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봤으니까 나름. 제가 못 봤을까요? 봤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더 극명한 이치를 딱 설명하고 마는 거예요. 태극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들러붙고 싫어하는 것들은 밀쳐낸다. 이게 뭐예요? 아프락삭스 원리. 이것 자체가 음양의 원리. 수소가 그래서 하나부터 백 몇 가지가 쫙 하고 연결되면 우리가 보는 주기율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소적 특성을 가지고 지구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주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한 tom도 벗어나나 못 벗어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죠. 순태극화, 순무극화, 이쪽으로는 물질, 여기는 무질. 무질이라고 하는 게 뭐지? 그런 이치? 이치 같은 것이겠네. 이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죠. 고찰하고 통찰하고 천부경을 돌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확 하고 열렸는데 말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저도 말로써 글로써 그림으로써 이게 그거예요. 이게 말로써 글로써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게 이거 이 그림 한 판. 이 안에 천부경이며 과학이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것도 특별히 어려운 말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만 갖고 있으면 내가 무슨 공자할 맹자할 노자할 부처님 마음 예수님 마음 모르더라도요. 지금 차라리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나아. 그냥 기본 상식적인 수준에만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자명하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영적인 세상을 안 믿는 사람은 그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공부를 조금 하는데 아는 게 많이 없고 조금 그냥 마음은 열려 있고 공평한 무슨 균형 잡힌 사고를 하려고 하는 분이면 무슨 어려운 경전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 64개를 뚫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비학이나 무슨 상수학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동서양의 무슨 최고의 철학자들의 이치를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개괄적인 것만 알아도 돼, 지금은. 양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못해. 진짜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진짜. 여러분들이 정신혁명과 영성혁명과 신성혁명을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런 지식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깨달음의 힘을 갈수록 견고하게 해야 되긴 하기 때문에 지식과 알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건 맞죠. 더불어서 영성과 지혜도 그게 맞는데 이게 뭔가 갖춰져야 돼. 이게 전부야. 이게 더 중요해라고 하는 건 완전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완전 오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들이 영성혁명하고 정신혁명하고 신성혁명까지 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이게 중요하지 지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죠. 우주 세상을 그래서 열어놓은 거를 지금 이제 요런 설명을 또 계속 왜 드리냐면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무주가 도대체 뭔데 무주 거리고 심지어 무주이래라 있지도 않은 이런 말을 써. 자, 근데 보시면 이거 대체되는 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 이거는 지금 실은 뭐 공 같은 걸로 다 대체돼 있는 거죠, 이미. 근데 공 갖고는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무주 세상이 열린 거고, 순태극화, 순무극화도 아마 신선사상이라든가 노장사상이라든가 그럴 때는 많이 있을 거예요. 헤르메스학이나 이럴 때는 표현이 세피로토 타고 올라가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순태극, 순무극화 돼서 내가 이치가 되어서 내가 궁을 해서 올라가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고 천선민족이고 우리의 민족적 특질이 있기 때문에 이 태극을 가지고 설명하면 엄청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 태극을 가지고 설명하면. 태극에 금이 안 간 게 무국이잖아요. 여기 이거. 이게 무국 아니에요. 이 원 자체가 무국 아니야. 여기서 지금 태극 생겼잖아요. 0 해서 탁 나가면 진짜로 천태극, 지태극, 일태극, 인태극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1, 2, 3 하고. 이게 최고의 삼신할매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마구할머니라고 하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마구할머니고 1신, 2신, 3신 한 게 삼신할매, 대표 마구할매, 궁이와 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성해서 궁이와 소이 아들, 딸들 4명씩 해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마고신화가 실은 제가 그려놓은 그림의 요 스토리예요. 여기서 요 스토리. 너희들은 복권해야 되니 헤르메스든 카발라든 아인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한 것으로 올라가야 되니 궁을 해야 되니 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다 그 말이 그 말. 예수님이 영성 받아라. 하나님 마음 알아라. 나는 나다. 알아봐라. 귀 있는 자 들어라.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뭐예요? 복본, 영생, 천국 이게 다 이거예요. 기복하고 돈갖다 내면 천국 가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있는 마고 할머니를 흔들어 깨워서 궁리와 소위를 낳고 세상을 열어서 12가지 자 12 여러분 12 숫자도 6차원 6차원 12도 성경 보면은 10이 엄청 나오죠. 12 12성에 뭐를 보냈으니 또 12차원 저도 12차원 말하고 우리 무슨 뭐 단군조선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12황국이 나오고 이런 12짜리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세상이 펼쳐지는 건 60이 이런 수로 넘어가요. 60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12시간이고 우리 또 배수로 24시간 되는 거고. 차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열리고 이치는 1부터 9까지 풀어지지만 완성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작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0하고 10이 붙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수비하게 그냥 이치예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이 있어야 돼요, 축이. 이거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냥 딱. 더 이상 붙이는 거는 다음이에요, 다음. 그 다음. 그러니까 뭐예요, 숫자는?
신무영 1, 2, 3, 4, 5, 6, 7, 8, 9. 신무영 1, 2, 3, 4, 5, 6, 7, 8, 9. 이거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차원, 6차원, 12차원. 자, 진짜 근데 중심은 누구다? 진짜 중심은 뭐예요? 숫자를 붙일 필요도 없는 진짜 중심은 누구야? 나. 자, 봐. 그러니까 13이 맞잖아. 나 있으니까 13 아니야. 이렇게부터 넘어가는 건 거의 말장난이에요, 이제. 이렇게 확장시키면요. 14는 왜 없어, 그럼? 15는 왜 없어?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여러분도 알게 돼요. 설명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는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 이 중간에도 있고, 중간에 있고, 나는 다 있는 수기 때문에 환극을 자꾸 만들어봤자, 토자리를 여러분들이 숫자를 늘려서 만들어봤자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숫자의 이치가 표현될 수 있는 일수부터 십수, 그리고 영수까지 해서 표현해 놨으면 그거의 중심수,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12차원이잖아요. 그 다음은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된다.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차원을 나누자면 12차원으로 끝내는 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이치적일 거예요, 아마. 이제 나가면. 근데 뭐 물질세 과학물질 문명 그렇게 둘까요? 자기 마음대로 막 펼치겠죠. 그거는 그러라 그래. 그건 그러라 그래. 자,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차원이든 뭐든지 간에 얼마든지 풀리는 거 여러분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치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이다. 자, 그래서 처음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음,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든 슈타이너 특히나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슈타이너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이치들을 알아서 슈타이너가 되고 슈타이너가 되어서 슈타이너의 마음을 좀 알아서 슈타이너를 극복해야 돼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일단 극복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치면 여러분들 자체가 최소한 슈타이너처럼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매의 한계를 두고 신무영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으로 퉁쳐가지고 이런 세상은 말하면 안 된다고 비겁하게 한 거는 물러나지 말고 모른다고 신앙적 고백을 하고 차라리 궁금해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교사의 권위, 학부모의 권위가 뭐예요? 모르는 척하고 내가 아는 정도만 그냥 떠들어대면서 아이들 알면 확 하고 갖춰 놓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면 되죠, 같이. 같이. 여러분들은 혼적으로 육생하려고 더 공부하고 아이들은 몸적으로 혼적으로 좀 더 완성되게끔 공부하고 좀 더 공부가 찬 사람들은 영적으로서 육생하려고 공부하고 이게 슈타이너 공부고 이게 진짜 발도르프예요. 슈타이너 학부모가 되고 선생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평생 내가 슈타이너의 가르침, 그중에서도 동의되는 부분 늘 의심해요, 여러분. 슈타이너도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의심해. 이런 면을 또한 슈타이너의 가르침이에요. 사고를 확장시켜라, 계속. 음. 늘 고찰과 통찰과 사고의 힘으로써 여러분들이 고차의 도덕성을 회복할 때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요, 여러분 쿨하게 인정해 버리고 나면 실은 내가 조금 교육 방법상 교사로서 어떤 교육 철학이 좀 모자라거나 교수 법이 좀 모자라거나 이럴 수는 있을지언정 이런 거를 그냥 쿨하게 인정해 버리면요,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인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떡하면 무슨 교수법을 조금 얻어가지고 애들 좀 가르쳐 봐야 되는데, 학부모님들 눈치 보여가지고 그래도 그럴듯한 수업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딴 마음 갖고 있으면 다 때려치우란 소리예요. 발도르프 선생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발도르프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갖고 돈 많이 주는 사립학교나 가세요. 거기서 그런 코스프레 하고 있지 말고. 진짜 발도르프 선생님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학부모든 선생님이든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과 신지학과 아카샤 연대기 그리고 인지학의 기초들을 순차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맞다예요. 맞다. 이건 그냥 기본 코스로 알려줘야 돼. 기본 코스로.
인지학부터 가르쳐서 교수법만 알면 그래, 그럴싸한 선생님 흉내 내겠죠. 땡. 발도록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 공부를 위한 공부, 교육을 위한 교육밖에 안 하는 사람이야. 슈타이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영적 자아를 회복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럴듯하게 제가 좀 똑똑하게 잘 가르치네. 슈타이너가 그걸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나가라 그랬겠지. 우리 발도록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야. 교사든 학부모든 어린이든 극명한 호기심을 가지고 우주를 탐구하고 스스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지, 그런 무릇 교육하려고 뭐 애들 그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가. 그랬겠죠. 그게 슈타이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이며 신지학이며 아카시 연대기를 그렇게 써내고 인지학까지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슈타이너의 진짜 본심을 알아요, 저 본심을.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다 집어치우고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것에 동의하시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스스로 혼적 각성, 영적 각성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강립행하는 힘 자체를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